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이한 빛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선택받고 선택되어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받고 힘있는 인생인지 실제로 의외로 우리 자신들이 잘 못 누리고 못 느끼고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정해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일인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최고다, 물론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남도 나를 아끼고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서론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너무 안 맞는, 쉽게 말해서 갭이라 그러죠.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과 나와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너무 잘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야,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서요. 너무 로또가 너무 안 맞는 것처럼 안 맞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과 너무 잘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서밋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혀 나는 내가 서밋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서밋이라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영웅들, 렘넌트들은 전부 다 그 특징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말씀과 내 인생과, 말씀과 내 일과 너무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승리자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조차도, 나중에 사형당했지만 사형받는 것조차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성경의 영웅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맞게 나를 바꾸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 주변이, 저 사람이,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쉬운 것은 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꿔버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우리의 그 기준하고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이 함부로 쉽게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이상해, 변해, 자꾸 변해 이러면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겠지만, 그죠? 그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변절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나 항상 보면 변절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신하고 막 이렇게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조금 나쁜 사람 축으로. 그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나를 바꿔야지라고, 내가 왜 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변절, 배신, 대절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갱신시키라는 겁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발전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제가 코찔찔이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쁘게 배신을 하고 변절을 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사람이 진보가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서밋의 인생, 서밋의 삶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서밋의 갱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는 25, 30이 돼가는데 아직 또 초등학생처럼 생각하고 초등학생 머리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비극이죠.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되어지는, 정말 그 말씀하고 딱딱 들어맞는 바꾸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교회에서도 내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내가 안 바뀌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나를 바꿔버리면 다 편하고 내가 정말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로 바뀌어질 텐데 안 바뀌니까 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나를 갱신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최고의 우리의 생각의 방향입니다. 서밋이 되려고 그러면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엄청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그 괴리라 그러죠. 갭. 그걸 정말 없애버리고 딱 맞춰버리면 우리가 5가지 서밋의 말씀이 생겨난다 그랬죠. 생각이,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기능 문화가 서밋의 인생을, 서밋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착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한 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선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 말씀으로 내가 분별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서밋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다는 이 꿈은 영적 서밋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꿈을 분별할 수, 영적 서밋의 꿈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기능과 문화 거기에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서밋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극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문화가 막 예술이 막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요 겁이 나요. 어떤 걸 이렇게 막 누가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라면 또 받아들일 만한데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막 가지고 막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면요 저는 겁이 나요. 저 사람 얘기를 과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저거 맞는 건지. 왜? 워낙 세상이 이 기능과 문화 쪽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왜? 잘 모르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속속들이 알아야지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끔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 그랬을 때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좀 많이 점수를 주죠. 뭐냐? 아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다시 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저 사람 말을 내가 조금 더 신뢰를 해줘야겠구나. 50%에서 60%, 70% 이렇게 기준이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불신자들을 폄하하고 불신자들을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것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고 너무 쉽게 속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건데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따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원리도 그렇고. 그러나 수학 문제의 답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답과 하나님의 영적인 정답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똑똑한 사람, 막 머리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온갖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정말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우리의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정말 맞춰 살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TV나 뭐 유튜브 온갖 너무 많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막 각자 나름대로 자기 막 주장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거 듣다가요, 자기의 중심도 잊어버려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요즘 조금 이렇게 시간 되면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인데, 아예 저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그림만 봐요. 거기 동영상만. 근데 그 동영상이 뭐냐, 이렇게 무슨 뭐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고, 그냥 그럼 재밌으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예 저는 꺼버려요. 아예 넘어가 버리고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카톡에도 수많은 글들이 막 올라오죠. 일일이 못 봐요. 각자 자기가 맞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딱 맞아지고 그 갭이 전혀 전혀라는 표현도 참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 갭이 없어졌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은 미리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달란트는 경쟁률 제로, 경쟁 제로.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무기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애를 열심히 뒤를 밀어가지고 뭘 잘하게 해줘야겠다. 그것도 감사한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경쟁률 제로입니다. 경쟁률 제로.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유니크하다 그러죠. 그런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딜 가더라도요, 그곳에 가면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자기 주관과 자기께 정확하면요, 어디 조직이나 어디 단체를 가더라도요, 그 흐름을 안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내 베이스로 흐름을 바꿔버려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어떤 단체나 조직 들어와 가지고요, 그 흐름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꽤 많아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저놈 봐라, 저놈 스타일대로 우리가 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건 지위의 높낮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가 조직생활 해보고 회사생활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꼴랑 직급도 안 높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말다녀도 좀 애매하죠. 중간 직위밖에 안 되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 자체를 자기 스타일대로 딱 돌려놓고 아주 괜찮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인생 살면서 조직이나 회사에서 간혹 봤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외향적으로, 육신적으로 절대 남하고 등지지 않고 나름 지혜롭고 배려가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제가 그런 사람 한 몇 명 봤는데 뭐 두세 명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어느 한 명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명 제 위에, 제가 대리인과 과장 시절에 제 위에 부장이 하나 있었는데 상당히 사람이 똑똑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쇼크를 먹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이만한 큰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김준영 대리, 김준영 과장 딱 해놓고 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딱 해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 자기가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맛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여튼 우리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세상에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거기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것이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갱신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요셉을 총명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금방 총무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한편으로 누구하고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딱 보디발의 부인하고만 적을 뒀지만 누구하고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보디발의 집의 흐름을 지가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시커멓게 이제 들어온 노예가 16, 17밖에 안 되는 노예가 그 보디발의 집을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야 그래 저 녀석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게 맞네. 요셉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걸 저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쪽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걸 이쪽에 놓으니까 진짜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의 그 지혜는 하나님한테 나온 거겠지만 그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것도 배치가 달리 보여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앞으로 인생 살면서 정말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곳의 흐름을 쥘 수 있는 정말 그런 달란트의 소유자,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의 영웅들, 서밋들의 삶과 똑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 세상 어디 가서 그 정도는 해야죠. 맨 남이 해놓은 대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남이 끌고 다니고 우리 인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갑자기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좀 그런 축복받은 인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배경이 되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 속에 사는 서밋의 삶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그 턱하신 족속에 서밋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서밋의 사역과 여정,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 본론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충 보기에는 종의 모습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더라도 왕 노릇 한다는 것, 종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이죠. 가면 직급은 말단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흐름을 바꿔버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서밋의 인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붙잡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이후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택하신 족속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시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좀.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종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거죠.
그럼 왕은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거죠. 사단을 꺾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다른 의미가, 내가 죽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데 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꼭꼭 누르고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가 육신으로 있을 때 가장 공격하기 좋고 입맛에 맞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감싸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대상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희생되어 버리면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로마서 16장 20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곳에서 사단의 발을, 사단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박살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을 박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안 가진 사단에게는 우리가 못 당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을 때는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괴계를 일삼는 흑암의 무리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혼동시키고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딜 가더라도 살리는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아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물론 요셉도 똑똑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 요셉 뒤에 있는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영의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살면서 세상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지배 흐름도 바꿔버리더니 결국은 그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흐름을 어떻게 바꿔버렸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요셉이 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요 자리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왕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애굽 나라 전체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왕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부름꾼 같이 보이지만 제사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 우리의 모든 악한 흑암의 배경을,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질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답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준다면 그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영웅들, 하나님 자녀의 그 서밋들의 역할입니다. 재앙을 막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이태리 페라리 막 그런 좋은 자동차 회사들, 아주 고가의 자동차 회사들,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오래전에 어떤 랩넌트가 거기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그런 차 모양이 하나 탁 출시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죠, 이제 막. 근데 이 랩넌트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한 사람을 평소에 봐왔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걸 디자인한 사람은 완전히 마약에, 술에, 온갖 드러그에, 약에 다 쪄들려 가지고 진짜 불쌍해서 못 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흑암 문화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느 디자인을 하나 탁 뺐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환장하게 좋아하는 그런 차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걸 만든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지가 환장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디자인을 보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흑암 문화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에다 십자가 박아놓고 다니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정말 흑암 재앙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주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넌트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부는 꾼 같지만 답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모든 흑암과 재앙을 꺾을 수 있고 그 꺾는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랩넌트들의 서밋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소외되고 버려진 자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서밋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 신부는 꿈 같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또 종 같지만 왕이라 그랬습니다. 신부는 꿈 같지만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소외되고 버려진 자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 선지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저 앞에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다 죽을 길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죠.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넌트들의 남은 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반드시 새로운 싹을 트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바로 이런 그루터기 서밋이라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거기서 새로운 싹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넌트들, 남은 자들의 선지자적 미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선지자는 교회에 많은
목회자도 되지만 여러분과 중직자도 되지만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 삶에 돌아가서 미래를 함께 볼 수 있고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온전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의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에 보면은 기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 그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을 특별히 우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 뜰에만 있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남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정말 약한 자들을 기도하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상을 차려놓고 이 예물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뒤엎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니들이 완전히 다 장사하는 것으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러면서 그걸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이방인 아이들을 위한 여인들을 위한 역한 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는 것.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 종 같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고 심부름꾼 같지만 제사장과 같은 답을 줄 수 있는 자고 버려진 자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서밋의 인생, 렘넌트 서밋의 인생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밋의 인생, 서밋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서밋은 항상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 그럼 우리가 뭘 최고로 살고 살아야 되나? 차도 최고 비싼 걸 타고 살아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이왕이면 좋죠. 그러나 고기의 육신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서밋의 인생이고 서밋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서밋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습도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사업, 학업, 우리가 하는 일도 최고의 것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헌신하는 교회 일에 함께 헌신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이게 서밋들의 인생이고 서밋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서밋의 언약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의 삶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응답 그것이 한 시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고 우리가 늘 그런 삶을 희구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십자가 그리스도인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서밋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 같지만 왕의 신분이요 신분은 꿈 같지만 제사장이요 버려진 자 같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서밋의 인생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